할렐루야.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율법 가운데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이라든가 출애굽기 34장 또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특별히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큰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여러 절기를 이것저것 다 합하면 한 7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세 가지 3대 절기는 매년 3차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하고 붙어 있는 것이니까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다음으로 맥추절은 성경에는 77절이라고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절기는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은 처음 거둔 추수, 이 볼이나 밀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수장절,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니까 같은 절기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 3차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맥추절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리 혹은 밀을 추수하고 수확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또는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침 우리나라의 예전에 그 농경사회일 때 농사력에서 볼 적에 이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기와 이스라엘의 이 맥추절이 시기도 비슷했기 때문에 예전에 농철교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보다도 좀 실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농사 인구가 10%도 안 된다고 그러죠. 심하면 5% 남짓으로 보는 통계도 있는데 이제는 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인들에게 맥추절이라든가 첫열매라든가 보리 수확이라든가 하는 말들은 좀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지키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말의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렇게 7월 첫째 주일에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1년에 두 차례, 중간 정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이 감사절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의 참 신앙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열매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요 감사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리워야 노래라고 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고 축복은 감사할 때의 참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실로 감사는 축복의 열매요 그리고 신앙의 표이고 행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누리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런 여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에는 온통 불평과 불만과 원망 혹은 좌절과 탄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곧 행복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에는 간절한 기원은 있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빕니까? 그런데 감사는 없어요. 축복은 바라지만은 희생과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의 믿음을 압니다.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 속에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참 신앙이 있습니다.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감사는 어떤 감사이어야 하겠습니까? 감사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감사가 성숙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숙도는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을 대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성숙함도 그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순례는 감사를 가리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 표적, 사인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감사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귀한 감사입니다. 복을 받고도 아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이제 좀 성숙하기 이전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좋을 때만 감사하는 신앙 태도는 다른 말로 반대로 생각해 볼 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쉽게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태도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 그리고 성숙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역설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하박국의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도저히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보면 지금 그에게 들려오는 그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그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시각각 닥쳐오는 그 무서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가까워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아까 16절 전쟁의 무서운 경보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때에 온몸이 떨리고 마음 깊은 곳에 공포가 가득 차는 그런 무서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앞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그런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과 불행과 비극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깊어지며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온 재산이 다 피해를 입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자기 몸에 병에 걸려 괴로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모든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기억하는 표현으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환난 때문에 신앙에서 꺾이는 것이죠. 또는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오히려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앞길에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 읽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짤막한 칼럼이에요. 어떤 신문에서 보고 오려놓은 것 같습니다만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 병원에서 이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마취 주사를 든 의사가 침대에 다가오더니 좀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텐데 마지막 남기실 말씀은 없습니까? 왜 묻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글로는 쓸 수 있겠지만 자기 혀를 사용하여 말하는 언어는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둘러선 여러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침묵과 긴장이 흐르며 저마다 속으로 만일 나라면 나에게 한마디의 언어만 남아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드디어 그 성도의 입이 움직이면서 눈에서는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3번 되풀이하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의 감사는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없는 것만 6가지를 쭉 열거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고 했어요. 다 없는 거죠. 이렇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그런 뉴스가 들려오는 가운데서도 어떤 수확이나 수출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 물질적인 고통까지도 겹쳐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감사의 조건도 없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말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누구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역경의 날에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날이라도 비록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 이러한 신앙이 바로 감사의 믿음, 성숙한 감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요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다니엘서 읽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그 침략군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의 땅에 살아가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가장 환경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돌아가서 이제 각자의 직장이나 학교나 시장이나 카페나 어떤 곳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도 없고 율법도 볼 수 없고 제사장도 없는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의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킨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3장에 보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독재자가 그러하듯이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하여 있었고 아주 변덕스러운 그런 성격입니다. 하루는 넓은 그 들판에 자기 그 명령으로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이제 백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니까 여기에 절하라.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하는 위협도 덧붙였습니다. 이 명령을 감히 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유대 자기들의 이름으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인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친 것이죠. 이 세 사람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 것이죠. 왕은 그 젊은이들이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시 한번 회유하고 달랬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위협도 또 덧붙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은 담대히 대답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담대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덧붙였어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성가 가사에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이러한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풀무불이 7배가 뜨겁게 타오를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 분명한 헌신과 결단입니다. 이 세 젊은이들처럼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처럼 성숙한 성도의 신앙은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무엇이 보여서가 아니라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쥐어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저것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성숙한 감사는 오직 하나님으로 감사,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방금 1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방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는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당시에 재산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없는데도 감사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고백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에 물질이 없어도 혼란이 와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이 하늘의 보화를 가졌기에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화를 우리가 간직하였기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이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불평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또 19절 말씀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을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문제이고 어떤 형편이냐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이고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발을 붙드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찬송으로 감사하시고 기도로 감사하시고 예배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것저것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붙드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